갈라디아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오늘 6장 마지막 갈라디아서 강의 33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들이 12월 24일 날 저녁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다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송년 찬양의 밤 이런 이제 주제로 형제자매들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축제를 갖죠. 여러 참 아이에서부터 부친 모친 이르기까지 온 식구들이 다 나와서 같이 이렇게 참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안에서 즐기는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이제 보통 기독교계에서도 그렇고 일반 세상적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다. 12월 25일 이제 오늘을 그렇게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이걸 막 구태여 막 까탈스럽게 이걸 따져서 무엇이 뭐 왈가왈부 하려는 그런 거라기보다도 어쨌든 저희들이 알고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신약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구약을 성취했어요. 구약에 있던 모든 어떤 그런 예시, 제사의식, 그리고 날, 달, 절기 또 그런 풍습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적에는 우리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희생으로 그 죄의 싹신 사망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구속하시고 속죄하셔서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는데 이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내 대신 지불하셔서 대신 지불하셔서 그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 찢어져서 이제 어느 때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잖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 예수님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까지 언제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서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시면서 그 운명하시기 직전에 크게 소리 지르시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이런 의미 속에는 우리 이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다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구약에 나와 있던 모든 예언 구약 성경에 제시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날짜, 절기, 뭐 이런 어떤 희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했을 때 우리 10년 가운데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 안식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구태여 지킬 것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이것도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도. 뭔말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이면 토요일 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안식교나 저 몇몇 교회들은 그 교단들 특히 이단들은 이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그건 엉터리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성취하셨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일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안식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누구 안에? 내 심령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희년이라는 게 나와요. 희년은 뭐예요? 77이 49 해가지고 50년째 이게 되는 해에 토지도 본래의 주인한테 다 돌려주고 종들도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갔다든가 땅을 팔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원위치 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런데 그 희년이라는 것이 기쁠 희자, 막 그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노예도 있고 사망의 노예가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광복절이, 영적 광복절이 왔잖아요. 그래서 희년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안식년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뭐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저 애굽에서 나올 적에 그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또 죽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그 집에 임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유월절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잘못된 교단들은, 그런 이단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아니에요.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유월절이 누구를 가리키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해가지고 우리의 유월절 양의 본질이 되시는,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그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뭐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또 뭐 사순절이라 해서 예수님 고난 주간을 지키고 또 뭐 추수감사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지키고 하는데 사실은 신약 성경을 반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아까 말한 부활절 날짜 지키는 거, 성탄절 12월 25일 날 지키는 거,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맞냐 안 맞냐 막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크리스마스예요. 따라서 날마다 크리스마스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우리 가운데 이 12월 25일 날 돼야 생각나고 그날에서 예수님 막 반갑게 맞이하고 이런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잖아요. 부활도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매일 매시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런 역동적인 이런 능력의 하나님의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런 것들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게 역동하는 거거든요. 부활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매일매일이 부활이다. 부활절.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킬 것도 없어요. 사순절. 오늘도 우리가 떡과지 하나 놓고 우리 주님의 고난, 그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봐. 그런데 예수님이 뭐 1년에 절기적으로 그날이 뭐 사순절이다, 고난주간이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 사역, 구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런 것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고 이런 것들 우리는 그런 날과 달과 절기와 구약의 어떤 제도와 이런 것들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 이 개신교 가운데에 성경을 건전하게 풀이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된 견해예요. 이 유인관 형제의 견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구태여 또 그 1년에 한 번씩 부활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뭐 고난주간도 지키고 추수감사도 이렇게 막 절기는데 아까 말대로 구약의 의미로 그런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지키면 그런 의미로는 지켜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날을 정해놓고 한번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떡과잔을 놓고 하는 것도 기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그런 건데 그러죠? 이게 진짜로 떡도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과 이 피를 뜻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1년에 뭐 이렇게 어저께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든가 부활절이라고 한다든가 뭐 추수감사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고 기억하는 정도라면은 애교 있게 조금 봐줄 수는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아니다 뭐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막 저는 그렇게까지는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신약의 이 구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 가운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나갈 줄은 알아야 돼.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오신 사회 보시는 형제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는 내가 깜짝 놀라요 그냥. 근데 애교는 있더라고. 참 보기가 뭐 그런 의미로 했겠어요. 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절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놀라운 구속사역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분별은 하고 깨닫고는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할 수는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시시콜콜 그러면 안 된다 시시비비하고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헷갈리죠? 갈라디아서 우리 6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갈라디아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뭐 그냥 그 모양을 떠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뭐나 더 자기들이 정통하고 잘하는 것처럼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율법, 계명, 특히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생식기 끝에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당 지옥도 모르고 영혼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사역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수준이 있다고 모양 떠는 자들이 와가지고 니네들 예수 믿었어? 잘했어.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 아쉬워. 장담할 수 없어. 니네들 할례도 받으면 더 좋아. 할례 받으면 더 완벽해져. 예수님을 믿는 거 잘하는 거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 할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구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까 다 이루었다 성취하신 그 놀라운 구속사역을 부인하고 다시 구약으로 깊이 있는 척하면서 더 수준 있는 척하면서 더 완벽한 체하면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대단한 무언을 가지고 있는 양 하면서 다시 구약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다시 율법도 지켜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사도가 전해줬던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례 받는 사람이 생기라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제도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이제 다시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성도들 일부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예수님만 믿어갖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 안 받는다 그 정도 수준에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우리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깊이가 있고 수준이 있는데 우리는 할례도 받고 율법으로 들어가서 이 구약의 두꺼운 성경을 우리가 막 통달해가지고 이대로 신용을 내고
이런 모양새를 내는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 안에서 차별화가 된 거예요. 수준 있는 성도, 아주 수준이 없는 성도, 이런 식으로 교회가 나눔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니네들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 끝에 그 포경수술한 그 표피를 잘라낸 그 할례, 그거 자랑하냐? 나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는 그렇게 이게 선열하게 안 써 있지만, 아까 할례란 말 자체가 유체의, 남자의 육체의 생식기 끝에 그 표피, 그 더러운 부분을, 표피를 잘라낸 이 흔적을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이걸 자랑하는 거라고. 근데 나는 뭘 자랑하겠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뭘 가지고 있다? 몇 절에 써 있어요? 17절 그렇게 써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죠. 이 바울 사도 가지고 왈과 알보고 무엇이 옳으니 그르니 사도냐 사도가 아니니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은 바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할례 흔적 가지고 있지만 나 그 흔적 필요 없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했나? 이제는 뭘 자기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 따라서 예수의 흔적. 그 유치한 할례의 흔적 그만 자랑하고,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거든. 이제 더 이상 그 생식기 끝에 행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율법의 계명에 구약에 갇힌 그런 거 그냥 그만 자랑하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적이 있습니까? 바울 사는 흔적이 많았어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 독신으로 살았어요. 우리 교회도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흔적이죠. 혼자 사는 거 어떻게 힘들어요. 난 죽어도 못 살아. 나는 우리 자매 없으면 큰일 나. 근데 바울 사도는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가는 데마다 맞았잖아요. 돌로 침을 당하고, 매로 몇 대를 맞고,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거지 형제들이, 거지 사도들의 위험, 말할 것도 없이 어쩌면 그냥 죽었다가 뇌는데 살아나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흔적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는. 바울 사도는 예수 안 믿었으면 창창한 사람이에요. 아주 전도 유망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아무나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 난지만에 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어서 아버지가 잘 살았던가 봐요. 로마 시민권을 사가지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 여행 3차에 걸쳐서 전대원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서 로마 제국 안에서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마다 베냐민 지파였었어요. 맨 막내 베냐민 지파가 그 다른 자녀들은 다 이 가나안 땅 밖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는 본토로 돌아와서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특별한 취급을 당했어요. 나는 니네들 이방인이었을 적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객사하면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몰래 죽은 사람도 동네로 몰래 들이고 와서 집에서 죽은 것처럼 장례 치르고 그랬거든. 밖에서 죽으면 횡사했다, 비명 횡사했다, 이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생가에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덕이요. 옛날 똑같았어. 너는 객지에서 태어났잖아, 고생할 때 우리 아버지. 근데 나머지 11아들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만? 베냐민만 돌아와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막내 아들이잖아. 요셉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쩌면 요셉보다 더 사랑받은 게 베냐민이죠.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빌립보서나 이런 데다가 자기 자랑할 적에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자기 지파를 소속 밝히려고 써놓은 게 아니고 나는 그런 지파야.
자랑했대. 가말리엘 문화에 그때 당시에 서울대보다 더 유명한 대학도 있나? 우리나라에? 그보다 더 유명한 대학에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다는 거예요. 수제자였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당대의 철학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데 정통하고 최고의 엘리트였고 그는 첨단을 건넌 그런 학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반절을 썼잖아요. 13권을 썼어요. 반절이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반절이면은 13권. 근데 히브리서를 지금 누가 썼다고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그래도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고 그래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바울 서신으로 딱 써놔버렸어요. 그 정도로 몇 권을 쓴 거예요. 바울 사도가 14권을 썼어요. 반절 이상을 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학문에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전도를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신분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라고 해야 돼? 내공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자산이 풍부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를 상대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바울 사도였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자기 할례도 받았다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유대인이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니까. 베냐민 지파였다고요. 이는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다면 십자가를 안 믿었다면 이 사람은 전도가 유망하고 창창하고 목에 어깨에 평생 힘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독신으로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 한 분에 미쳐가지고 십자가에 미쳐가지고 이가 평생을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독신으로 살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말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를 한번 봤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무슨 흔적이 있을까 봤어요. 나 한전 그만둔 거 중간에 근데 저는 막 제가 너무 좋아서 그만뒀기 때문에 생각도 안 나 그런 거. 또 어떤 흔적이 있었을까? 제가 우리 예배당 칠 적에 미안합니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그때 남아 있는 통장에 1원까지 딱 해서 수표로 한 장으로 끊어서 잔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도 너무 좋아서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막 흔적이다 어쩌다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또 어떤 흔적이 있을까? 어떤 형제는 뭐 승진 못한 흔적이 있을란가? 어떤 형제는 교회 들락날락 할 때마다 이 예배당을 내가 지었지. 뭐 돈 다 냈다 그 말이 아니고 이 건축을 한 거. 체육관.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처음에 청가 나왔을 적에 방석을 헌시는 자매님이 있어요. 참 형편이 어려운데 그 방석 100개인가 이렇게 하여간 빨간 방석을 헌시는 자매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빨간 방석을 볼 때마다 그 자매님이 떠올랐거든. 제가 어떤 자매님은 주방에 있는 그 프라이팬 뭐 거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프라이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또 헌신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나 그거 볼 때마다 그 자매님 생각이 났거든. 또 어떤 형제님은 우리와 같이 청거지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있는 강대상, 헌금 저함 그리고 여기 꽃꽂이 해서 놓는 그 단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집기를 다 헌신한 지체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천거에서 나올 때. 근데 그 아들이 어저께 왔더라고 저희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다. 이게 무서운 말이요. 근데 우리가 뭘 못해요 사실. 그리고 뭘 했다고 해서 표현하고 자랑하고 이건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미운 사람이 주님 섬겨놓고 자랑하는 사람이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자랑할 거 없어요. 내 목숨을 내놔도 자랑할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피조물이 내가 주님 위해서 죽어봤자 그 순교라고 하지만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겠죠.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가졌다. 나는 형제 자매님들이요, 주님 앞에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우리 가야잖아요. 주님 혹시 만나야 되고 아니면 우리 주님 앞에 다 가야 되는데 어떤 흔적을 한 가지씩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따라서 예수님의 흔적을 하나씩 남기자. 뭘로 남길까 생각해 보세요. 뭐 크고 작고로 상관없어요. 어떤 흔적을 남길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야, 할례 받고 안 받고, 뭐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음식 좀 가려 먹고 안 먹고, 뭐 절기 좀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이런 거 유치한 소리 이제 그만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이야. 껍데기 꾸미는 것은 변화가 아니야. 속이 바뀌어야 돼. 속이 바뀌려면 아까 말한 대로 육체의 예법, 뭘 먹고 안 먹고, 날짜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손 씻고, 다 이거 육체의 예법 아니에요? 육체, 이 껍데기 깨끗하게 하는 심령, 저 근본적인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 속이 바뀌는 거, 근본적인 변화.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보혈에 속죄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음성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역사를 쫓아가는 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육체의 예법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속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결론적인 말씀이 나와요. 놀라운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잖아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내 속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성령이 찾아와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나를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 이게 진짜다는 거예요. 껍데기 변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저를 보십시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적에 두 가지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복음과 반하는 거, 성령과 반하는 거, 두 가지. 첫째는 육체예요. 따릅시다. 육체. 육신이라고 해도 되고 육체라고 해도 돼요. 몸이라고 써 있어요. 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몸, 육체, 정과 욕심, 이것을 못 박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몸이나 육체나 육신이나 이런 껍데기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표현하면 자예요. 자. 답시다. 자. 내 자신에 대한 미련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집요한 미련이에요. 다른 말은 이기심이에요. 자기라고는 존재가 제일 무서워요. 신앙생활하는데 구원받을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암초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내 뒤에 숨어서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네가 주인이야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이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따라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다. 그 주인을 바꾼다는 말을 다른 말로 회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엉터리입니다. 무능합니다.
주인입니다. 썩었습니다. 냄새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자신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않는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신앙생활이 터덕거리는 이유는 자기 연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연민. 그래서 뭘 조금 하면 자기 의에 빠져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자기가 했다는 거잖아요. 아, 내가 했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아끼고, 이게 다 뭐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 이게 최고의 암초고, 이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면 그걸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죠. 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써오는 게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은 어떤 걸 했을 적에 자기 의로 삼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삼는 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연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연민, 자아에 대한 연민 속에서 나들어 괜찮아 너 그 정도는 하나님이 잘 봐줄 거야,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너 연약하잖아, 연약하게 좀 살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안 할 거야. 자기 방종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집요하게 율법주의에 대한 자기 자랑에 대한 의가 아주 집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소욕대로 여전히 살고 싶은 그 내면에 뱀이 죽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논길로 학교 다녔잖아요. 애들이 막 뱀 하나 발견하면 막 돌로 치고 다 해서 죽었어.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갔다가 학교 갈 적에 보면 뱀 꼬리가 움직이고 있어. 머리는 다 완전히 엉망돼가지고 다 깨져 부서져 있는데, 꼬리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등교일찍 가보면 꼬리가 움직여. 학교 갔다 오면서 보는데 또 움직여.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있는,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합리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에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싶어라는 욕심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조금만 뭘 하면 그걸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고, 이것을 죽었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털털 털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 뒷다리 안 붙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 적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 변화. 이 자아가 얼마나 무서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한테 안 좋게 대한 사람, 축적을 해요. 축적. 아주 꾸기자하게 축적을 해요. 나중에 뻥 터져요. 감당을 못해요. 이게 뭐 때문이냐? 자기 연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를 영원히 속죄했잖아요. 내가 용서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용서해라. 할 수 있으니까 말한 거예요. 근데 원수도 아니요. 좀 서운하게 하고 상처 좀 주고 나한테 피해 좀 입히고 나한테 별로 썩 기분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여가지고 자기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스트레스 받아. 잠이 안 와.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주의, 원주의 다 가져가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믿으니까 의롭게 되어서 다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 이제 천국 가는 비결 알았어.
그런데 내 안에서는 그 사람 그렇게 비결은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용서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 못 하죠. 하나님이 나를 원 없이 받아주셨어요. 나를 용납해 주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나 같은 피조물,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썩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그대로 보은 것. 하나님 앞에서 더럽기 짝이 없고 구질구질하기 짝이 없고 역겹고 냄새나고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줬는데 뭘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까다롭게 따졌어. 뭘 잘하고 못하고 뭐 잘하고 못하고 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맨날 따져. 하나님은 나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지금도 그런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면서 계속 받아주시고 계신데 내가 뭘 못 받아들이냐 그거야. 뭘 누구를 못 받아들이냐 그거야. 저도 때로 서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잠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면 나 죄가 없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구원 아니에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 용서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용납 못해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받아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사랑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못 사랑하겠어 하고 다시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마음을 돌이키고 이게 큰 회개를 한 사람은 매일매일의 이 디테일한 삶에서 회개를 계속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큰 회개는 구원이고 작은 회개는 성화의 삶인 거예요. 작은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작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작은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회개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이건 형제자매들한테 큰 소리 친다 해서 제가 형제자매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선포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습니다. 용서받았잖아요. 용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자유해야 돼요. 그런 것을 자유 안 하면서 어떻게 자유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말. 구원은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 이런 아주 사단은 언제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첫째는 나라고는 자아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사단의 도구예요. 나를 해치는 데 써먹는 이 육체, 자아, 자기 자신. 이 싸움에서 빨리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러는데 못 돼요. 내가. 근데 마귀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가 내 뒷전에 숨어가지고 요새 복면가왕 뭐 있더만 그 노래 잘하는데 얼굴 가려가고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하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배후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그렇게 네가 주인이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네가 왜 그래?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가 성경도 네가 해석해. 네 마음에 안 맞잖아? 성경 바꿔. 해석해. 합리화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라고 나 자신이라고 알려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뒷전에 숨어서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달콤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데 마귀가.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이제 위적인 건 세상이에요. 내적인 건 나고 위적인 건 세상이에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럴듯하게 다 보이죠.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내적인 유혹은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외적인 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육체가 죽었다는 말, 육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이게 쭉 쓰고 여기다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나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받겠다, 이 말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 그럴듯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죽었다고 그러고 세상도 죽었다고 그런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몇 절에 써 있습니까? 몇 절에?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와 내 육신도 그런 서로 죽은 거고 세상과 나도 서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다 설명하고 이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런 요점을 정리하자면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한 해, 어저께도 좀 그런 소감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께서 참 너무 선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다 하자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참 2017년도를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2017년도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우리나라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한국 땅에서 태어난 저희들에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죄와 사망과 저 지옥의 형벌에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저희들이 나날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 이 복음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분별하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한 해도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달려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